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새로운 출발,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요셉의 새로운 출발은 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요셉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바뀌어버리죠. 노예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많게 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대로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에서 제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형들로 인해서 결국 팔리게 되죠. 팔려서 오늘 요셉이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 요셉, 이런 요셉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잘 되다가요 확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그때 바닥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출발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다 잃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잃었죠.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던 모든 걸 다 잃었죠. 결국에 이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출발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요셉이 참 잘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참 모든 게 다 잘생긴 게 죄예요. 여자도 이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도 이쁘고 잘생기니까 가만두지를 않네요. 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또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정신 차립니다. 내가 형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팔려왔었으나 더 이상의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버림받을 수 없어. 이 요셉의 인생이 출발인 거예요. 사람을 버렸죠. 형제들이 얼마나 가장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습니다. 생명의 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유혹하면 넘어가면 어떤 죄는 간음죄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그런 뭐냐 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졌다 하면 한순간에 쾌락은 있겠죠. 그러나 보디발이 알았을 때 너는 죽음이야. 이제 감옥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출발을,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가졌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저 위의 것으로부터 다 잃었지만, 사람도 잃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는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여기에서 유혹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간음죄를 벗어났어요. 유혹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정말로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떨어진 나를 더 이상의 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 유혹입니다. 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 이 유혹에서 넘어가면 나를 점점 바닥 밑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넘어질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시작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요셉은 보니까 유혹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보고 이쁘지 않다고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파마하고 왔는데 왜 이쁘다 소리 안 하지? 옷을 새 거 사입고 왔는데 왜 이쁘다 소리 안 하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요, 젊은 여자들한테 안수를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이 젊은 자매들이 오거나 악수를 하자도 잘 안 합니다. 먼저 손 내밀면 어쩔 수 없지만 나 스스로는 먼저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상대방이 이쁘면 내게 범죄할까 봐. 범죄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나도 연약합니다. 범죄함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피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끔씩 가면 목사님한테 시험 든대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내게 그렇게 악수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냐고. 불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 되겠냐고요. 불을 가까이 하면 옷에 타지. 그렇잖아요. 안수할 때 손 대고 해봐봐요. 손 대고 하면 누가 이제 불 끌 때 입을 대고 불 끄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훅 할 거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여, 우리 마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유혹을 찾아가는 신앙을 가지잖아요. 찾아갔잖아요. 어차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 뭐 할래? 일어 못 나요. 떨어진 자리에서 더 떨어지면 일어 못 납니다. 이미 벌써 떨어졌는데, 한층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요셉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애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 커가지고 왜 애 때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냐 이거죠. 애 때는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일어날 줄 몰라요. 한번 잃으면 완전히 다 잃었다시피 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유혹을 찾아간다? 그럼 더 끝납니다.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오는 것도 피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유혹을 점점 찾아가면서 점점 망가지냐고 일어 못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예수님 보시면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왔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38년도 중풍병자가 거기에서 앉아있다가 그 희망의 장소에서 자기는, 그런데 그 희망의 장소에서 포기를 했으면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 38년 한 해도 아니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자비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38년 동안 나 홀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다 이기적인 것들만 모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이기적인 것들, 교회 안에 다 이기적인 것들, 사랑이 없어 쳐다보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38년째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닥에 떨어진 그 38년도 중풍병자가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 긴 세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냐고요. 오랜 세월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요셉을 보면서 참 인생 한순간에 다 이룰 수는 있다. 그런데 더 내려는 가지 말자.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거절했습니다. 자기 청년의 정욕을 거절해버렸던 거예요. 내가 한순간 그거 해봐야 결국에 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면 보디발이 어쩌겠어요? 감옥이 아니라 죽이는 거지. 죽입니다. 보디발이 알았으면 가만두겠냐고요. 죽여버리지 그거.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렇게 하다가 안 했다라는 걸 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첫째 출발은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었더라.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유혹을 계속 해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유혹을 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유혹은 돈이라는 유혹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중고에 가면 계속 어디를 가나 돈을 초월해야 된다, 11조를 초월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마지막 때 이 돈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666표입니다. 666표라는 건 뭐냐면 표를 받은 자가 매매를 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죽여요. 그럼 666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판가름이 납니다. 지금 못 이기는 사람 그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빨리 이기자 하는 이유가 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으로 봐요. 왜 그래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우리는 금메달만 알고 있죠. 개막식을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금메달은 한국이 지금 많이 있다고 기분 좋았어요. 너무 좋아. 그런데 개막식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개막식에서 벌써 이미 선전포고가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개막식 때 왜 예수님의 성만찬 그 그림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이 나왔으면 그 그림 그대로 보내야지.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림을 동성애로 풍자한 그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자가 예수님이 되어서 뚱뚱한 여자가 앞을 다 내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
중성입니다. 중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12명을 조직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남자가 하체를 다 드러내는, 이건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다 드러내놓는 이런 노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신호가 끝날 때, 개막식이 끝날 때 마지막에 한 사람이 말 타고 오는 거예요. 이 말 타고 오는데 강에서 말 타고 오다가 결국에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 보면 말 탄 자가 마지막에 등장하죠. 흰말 탄 자가 나오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그냥 개막식으로 스쳐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올림픽과 이게 뭔 상관이 있어서 이걸 하냐고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상관도 없는 일들 왜 이렇게 개막식 때 이렇게 보내냐 하면, 마지막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봐라 이거, 이제는 올 때가 가까웠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다 오면 마지막에 시행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들어가자면 돈입니다. 돈을 완전히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666표로 마지막에 시행할 거란 말이에요. 베리칩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듣지도 말아요. 베리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마지막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봐야 됩니다. 요걸 받으면 매매를 하고 요걸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매를 못 하더라도, 돈을 안 쓰더라도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돈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재물을 초월하는 신앙인데, 그럼 지금 자그마한 거 못 이기는 사람이 그때 가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이긴다라는 건요, 처음에 작은 것부터 이겨야 됩니다. 4년 전에 리우 올림픽 때 신유빈 선수가 졌어요. 계속 졌습니다. 그때 울면서 내가 다음에는 메달을 따리라 하는, 이게 지금 이번에 취재가 되었어요. 근데 동메달 땄단 말이에요. 이 안 된다라고 했던 이 아이가 포기를 안 합니다. 내게는 다음이 있어.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동메달을 보세요. 땄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식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메달을 땄지.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까? 포기를 안 했어. 얘가 포기를 안 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한 번 져도 좋아. 그때는 져서 어린 나이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등장했어요. 4강 들어갔을 때. 물론 중국한테 패했지만 중국은 탁구는 세요. 확실히 못 이긴다면, 못 이겼어도 이번에 어떻게 됐냐 하면, 저 어느 나라요, 독일하고 해서 3대0으로 확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상을 탔어요. 이제 동메달을 탔단 말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잘 이겼다. 너는 유혹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어요. 먹고 싶은 유혹. 그래서 얘가 이번에 나오는데 보세요. 항상 얘게 지금 먹방이 되어버렸어요. 딱 탁구를 하다가 중간 타임이 오면 바나나를 하나 먹고, 엄마가 사준 김밥 하나 먹고, 이런 거 먹는 게, 이게 뭔 이제 거기 공식 대회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바나나를 먹으면 내게 에너지 보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길이 있어,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대로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한번 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렸으면 안 됐겠죠. 그런데 포기라는 게 없었어요. 오늘 이 보디발의 아래의 집에서 요셉이 포기를 했으면, 내 정욕으로 해서 편한 대로 갔으면요, 그럼 요셉의 인생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이 못 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환란이 왔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한 번 놓치면 잘 오지를 않아요. 올림픽도 한 번 놓치니까 4년 뒤잖아요. 또 4년 뒤 이렇게 한 번 놓치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는요, 잡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때부터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요셉은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버림받았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이었어요. 자, 이제 창세기 6장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한 남자는 한 아내와 살아야 돼. 그런데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보시면서 뒤에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하십니다. 이 죄가 많아지면서 타락의 시작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타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걸 이긴다라는 겁니다. 나 여기 보디발 은혜를 입었어. 저희 아내 범할 수 없어. 요셉이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요셉은 한 아내와 살잖아요. 요셉은 한 아내와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겨나갔던 요셉, 그런데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초래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0절 한번 보시면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의 범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죄는 반드시 부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나를 없인 여겼다라고 했어요. 나를 없인 여겼다. 요셉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너는 지금 버림받았었으나 너는 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악인들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것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러니까 마음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악인들이 왜 살아있냐 이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악인들 가만두시면요 숯불을 자기 위에 쌓는 것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숯불을 쌓는 겁니다.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 것 같죠? 지금 안 치는 것 같죠? 숯불을 점점 쌓다 불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안 친다고 해가지고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 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기 교회에 예전에 내가 갔을 때 참 어린아이 8살짜리 아이가 정말 말씀 잘 듣던 애가 있어요. 10년이 지금 요 교회 안 다닌답니다. 왜 안 다니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뭘 하냐고. 이 엄마는 그렇게 애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그때 내가 10년 전에 갔을 때 설교하면 춤 튀기면 그때 사람이 많아요. 꽉 차서 앞에까지 앉는데 침 튀기는데 이 애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살던 애가 지금 교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악하게 살아가는데 엄마를 때리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가만두냐 이거예요. 왜 가만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가만두는 게 아니야. 그건 버린 것일 수가 있어. 불쌍하다. 너는 한 대를 때렸지만 너의 아버지는 훗날에 지옥에 가게 돼 있어. 지옥 가는 게 더 큰 죄잖아요. 더 큰 심판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때려버립니다. 지옥 안 보내려고. 네가 이렇게 해 내가 너를 친다고 하잖아요.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렸고 이렇게 해서 저 집안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저 여기에 다윗이 저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이가 이제 잉태를 했었죠. 잉태를 했는데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이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손 안 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했어요. 매를 대시느니라 징계가 있느니라. 사생자는 징계 없어요. 사생자 맞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해요.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어찌 그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 그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만 구하게 돼 있지. 하나님을 없인 여겨놓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구해요? 못 구하죠.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함께 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역사가 없지. 그래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칩니다. 다윗의 아내가 이제 뒤에 보시면 아들들 많이 낳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 첩과 나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침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죄를 졌는데 가만둔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떠났다라는 거. 이제 떠났다. 사울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안 되다가 근데 죽는 날에 보세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칼을 세워두고 자기 배를 거기에 탁 꽂아가지고 죽잖아요, 엎어지면서.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늙어 죽어갈 때 물론 병으로 죽었지만 회개하면서 자기가 범했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밧세바를 범했어. 그러나 늙었을 때는 젊은 여자가 내 옆에 누워 있는데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손을 안 댔어요. 지켰다 해가지고 세상 유혹을 이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늙으면 뭐 이기기 쉽지. 네가 늙어봐라. 늙으면 더 어려워요. 늙으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약해집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늙으면 늙을수록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늙어서 뭔 이제 재혼하고 뭐고 한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다. 이거 늙으면 오히려 더 약해져 가지고 의지가 더 필요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늙으나 젊으나 똑같아요. 그게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 유혹을 못 이기면 그 자리에서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떨어졌는데,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는 떨어져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이제 어디까지 더 떨어지랴. 남는 게 하나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지옥인데 주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새로운 출발. 뒤에 이제 사무엘하 2장 2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아내들이 쭉 나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상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길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이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이 소생들 중에서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암논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은 자기 첩과 동침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배신하죠. 다윗에게 가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죠. 어느 하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는데 이 마음에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네 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그 자리를 차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결국에 아도니아를 죽이잖아요. 훗날에 이 가정 안에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야? 다윗 너 때문이야. 다윗이 오늘 저 데려오는 여인들을 봐봐요. 다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잖아요. 다 남편이 죽은 거 데려오던가, 길르압이라는 갈멜 여인 나발의 아내였던 이 나발은 다윗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가지고 오줌 싸면서 죽었던 이 남자예요. 그 여인을 지금 지혜롭단 말이에요. 이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 이건 괜찮았어요 그나마.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 하나 괜찮은 게 없어. 뒤에 압살롬 저봐요. 제가 왜 저렇게 되냐 하면 압살롬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그술왕이다. 이방인의 딸을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왔으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신앙을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쳐요? 가르치는 게 없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런 일이 생겨버려서. 그런데 솔로몬은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
우리 안에 충심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아내는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신앙은 독실하죠. 신앙은 있는데 연약해가지고 왕이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갔던 이 여인.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는 심판이 없고 결국에 이 여인이 아들 솔로몬이 훗날에 왕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둘째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거절했어요. 간음죄, 세상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새로운 출발 둘째입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아내 때문에 또다시 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했으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잘했는데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했는데 일이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지켰으면 하나님 나 유혹을 안 받았어요. 잘했죠? 이렇게 하면 상급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은 오해를 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해가지고 평안한 삶만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도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할 때는 하늘에서 복이 있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선진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평안한 삶이 찾아오나 했는데 유혹 때문에 유혹에 졌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위장된 평안, 네가 그 평안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것이냐. 보디발이 집에서 그 여인과 좋아해봐야 사람의 눈이 많은데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 거냐. 이런 위장된 평화와 평안은 싫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선택합니다. 나 안 됩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증거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 보라고 나를 이렇게 강간하려고 하다가 저놈이 옷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고 자기 순결을 주장하는 이 여인, 얼마나 하나 싸대기를 쳐놓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런데 이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갈지언정 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없고 사람 앞에 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기고 나갔는데 감옥입니다. 결과는 감옥이야. 이겼는데 왜 감옥이냐? 이게 웬일이냐고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사람들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안 왜 이 꼬라지냐고. 아니야, 잠깐이야. 그 꼬라지에서 넘어져 버리면 그게 오랜 세월이 가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넘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일어서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안에서도 또한 요셉이 간수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넘어져 버리면 더 이상이 일어나지 못하는 바닥이 되고요. 그때 일어나 버리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일으켜 세우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고난을 이겼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니까 결과는 우리가 뻔하잖아요. 총리가 되었더라. 이것은 이 훗날의 일입니다. 2년 뒤에 있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년 뒤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고난의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만 뒤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럼 이길 수 있는데 그놈의 유혹 때문에 그 사람이 줘야 할, 받아야 할 축복받아도 버리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코앞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앞에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평생 앞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감옥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빠가 왜 이럽니까? 이런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믿던 아이가 지금 이런 모습 들으면서 어제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렇게 어릴 때 잘 믿던 아이였었는데 설교 때마다 그렇게 은혜롭게 잘 듣고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갈 때마다 몇 년이에요. 한 12살까지는 잘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매년마다 계속 갔으니까. 그렇게 잘 믿던 아이가 지금은 믿지도 않고, 아버지가 이런데 자기 눈엔 다 본 거예요. 우리 엄마 때리는 모습, 아버지가 감옥까지 갔다 왔대요. 이런 일을 하는 거 다 보니까 얘 마음에 상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뭘 잘못했는데 형들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 아니, 여기에서 때리고 받고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애굽에다 팔아버리냐고, 내 인생을 왜 죽었다고 말하냐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마저도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환경만 생각했었더라면 요셉은 벌써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아요. 감옥에서 모함받고 했을 때 2년의 세월 뒤에는 바뀌잖아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20절 보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하면 옥에 갇혔으나 라는 것 뒤에 말이 있다 이거죠.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졌어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왕에게 이 말 화를 예언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선지자가 있어요. 왕의 나쁜 일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 선지자 한번 보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다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말씀 전했다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떠나는 것과 똑같죠. 있는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헌금 설교라며 떠난대요. 중국에는 헌금 설교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법적으로 아예 정해져 버렸어요. 중국의 법이 지금 헌금 설교라며 목사가 돈을 갈취하는 죄가 지금 됩니다. 이 돈을 갈취하는 죄로 지금 엮어버리니까 말도 못해 이거.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 잘 믿자면 이걸 이겨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성도가 많아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헌금이 600원 중국 돈 나왔대요. 1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헌금 왜 그렇게 나오냐, 한 달에 한 번 헌금한답니다. 주일 헌금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일 헌금을 한 달에 한 번 했더니, 성찬식이 한 달에 한 번 있어가지고 그때 한 달에 한 번 헌금하고, 성경에 네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 알아도 못 전하는 거, 전해도 안 지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면 다 하겠죠.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성찬할 때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신대요. 11조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게 뭔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못하는데 그러고 자기들 잘 믿는다 그래요. 잘 믿는다라는 것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이기는 건 아무리 한들 뭘 하겠어요. 공부 대학교 졸업하면 뭘 하겠습니까? 세상 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대학만 나오면 자기들 다 된 줄로 알아요. 교회만 잘 다니면, 여기 안에서만 잘하면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갔을 때 그 어떤 남자가 하나에서 지금 요 하루에 이 사람은 18,000원씩 벌어요. 중국 돈 18,000원 야채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 눈물 팡팡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엄청 눈물을, 난 정말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11조를 못한대요. 왜 못하냐 물었더니 자기 아내가 안 믿어가지고 반대한대요. 이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못하냐 이거. 그걸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래. 가르치면 어떡하겠어, 또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한 사람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면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육륜유표가 시행해버릴 때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우리 목사 가짜야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 왜 내게 말 안 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옥에 들어갈 때면 어떡하겠냐고요. 가장 화난 게 누구겠어요? 목사에게 가장 화나지. 근데 그 목사를 어디서 봤겠어요? 지옥문에서 같이 만났네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성경 안에서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보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려리와 그 죄는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해서 너에게서 찾겠다. 그럼 둘이 거기에서 만났겠죠. 만나가지고 잡아뜯고 난리가 나겠지. 이놈아 가짜야, 내가 네 가짜를 지금 끝까지 들고 왔다. 자꾸 싸우다 받고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그 고난 하나도 못 이기면, 전하지 못하면 그럼 큰일 나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없어봐야 잠깐이다. 그거 잠깐 살 걸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다가 영영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 말해도 사실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잘 안 믿어지면, 그런데 말도 안 하는 사람들 믿어질 거냐고요? 믿어 안 지죠.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 믿어지는데 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가 없어요? 천국을 받았던 이 은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이기냐고. 자꾸 지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 앉아도 괜찮아요. 그럼 안 믿어진다고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얘기하면 어떡하겠어. 이번에 내가 우리 저 중국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저 포항에서 누군가가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자기 남편 참 착하대요. 교회도 다닌대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래서 내가 오히려 잘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진다 해놓고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 믿어지면 이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알려고 노력은 하죠. 믿어진다는 사람은 알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나 이미 믿는데, 구원 이미 받았는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믿어 앉으니까 구원에 뭐 확신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마음이죠.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믿어지면 알고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자라도 안 하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포기 안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기는 신앙을 가졌어요. 고난을 이기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평안한 길만 간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 세 친구도 신앙을 지키다 불 속에 들어갔지. 아니, 신앙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게 해야지. 그런데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들어감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현실의 환경이 잘 안 돼도 내가 비록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키리라. 그 믿음 가져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들어가서 죽었으면 결국에 천국이다 확실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니지. 이제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세 친구도 그렇게 이겼거니와 다니엘도 더 무섭죠. 사자 굶겨놓고 그 안에다 사람을 쳐넣는데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가리다 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고난을 만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만납니다. 다 이렇게 떨어져서 요셉의 출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출발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쓰러지는 자가 있어,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영혼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잠깐 받는 고난 조금만 지나면 지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내년에 보니까 20주년이 가잖아요. 20주년 오는데
참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한 번 참고 지나갔더니, 그래서 나는 요셉을 보면서, 야, 오늘 우리 주보를 보면서 저 장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종이 주보 백지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그래서 주보를 설명해 줬어요. 지금 나온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다. 19기가 뭐냐, 19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번에 34기다, 금년에 34주라는 말이다, 이런 것들 설명해 줬어요. 그걸 보면서 19기요, 19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내년이면 20년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에 평안한 길만 왔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고난의 길이 더 많았지. 그럼 그때마다 내가 유혹에 넘어졌고 앉아버렸으면, 주저앉았으면 오늘날이 없단 말이에요. 비록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서 있다 보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가장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장차에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했겠죠.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쳐다보면 포기했을 겁니다. 왜 내게는 이런 인생만 와야 하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만 결과가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변명과 이런 것들만 털어놓으면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그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셋째 보겠습니다. 요셉의 새로운 출발. 둘째는 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셋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육적 환경이 좋아진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형통했더라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게 형통인 줄로 알아요. 근데 형통이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다, 멈춰 서 있는 그것이 가장 큰 화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축복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환경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결과는 마지막에 보면 알죠.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형통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형통, 문자적인 생각만 하는 거, 우리식으로만 생각하면 형통하였더라,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감옥에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고난이 비록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자, 이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에 것만 생각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터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만 문제 생겼다면 떠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가봐라, 계속 그 환경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다른 환경에서 또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으면 넘어졌던 데서 일어나야 되고요,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또 이제 찾는 자를 말씀하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셔. 그래서 나아간다, 형통이다라는 것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 있지, 어렵지, 힘들지. 이렇게 더울 때 내게는 고난이에요. 무엇보다 얼마나 고난인지. 돈 없을 때보다 지금 더 고난이에요. 더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땀이 훌쩍 흘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저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 너보다 못할 것 같아?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요. 지금 옷 입고 이게 하는 게 뭔 고난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더 어렵게 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당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현실만 생각하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반팔 입고 앉아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덥지. 요 시간만 지나고 나면 벗으면 되잖아요. 이거 조금만 지나가면 이기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만 지나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된다. 조금만 지나면 된다. 오늘 요셉이 그래서 조금만 지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했더라. 그런데요, 멈춰 서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자가 있어요. 멈춰 쓴 것보다, 멈춰 서도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자가 있는데 돌아가는 자. 돌아가는 자는 훨씬 위험해요. 창세기 19장 26절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어. 이건 뒤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미 벌써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저를 다 건져내왔어요. 지금 다 내왔는데 이 사람이 다시금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갑니다. 죽는 거죠. 뒤로 돌아가면 이때부터 영영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있는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뒤로는 가지 말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망정 뒤로는 가지 말자. 뒤로 가니까 길이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결국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뒤로 가면. 그래서 자꾸 죽겠다 살기 힘들다 하는 건 어디 있냐? 멈춘 자리도 아닙니다. 뒤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죽겠다 소리가 많이 나고요. 멈춰있는 사람은 그나마 주님께 손을 구해야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죠. 나아가다 보면 요셉이 되는 거지. 이제 좀만 지났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잘 되는 일이 열린단 말이에요. 잘 되는 일이 1, 2년 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안교회 20년 안에 읽어놓고 뭐가 그렇게 간증이 된다고. 당신에게는 간증이 아니라 할지언정 뭔 크게 이뤄놓은 게 간증인 줄로 알아요. 사람들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그 있는 자리에서 멈춰 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속주의 사람들은, 세상에 물든 사람들 뭐만 보냐 하면 20년이면 강산이 2번을 변했으니까 엄청 크게 이루어야지 이것만 봅니다. 그래, 그건 넌 세속적인 생각으로 바라봐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이룬 것보다 중요한 것이 네가 나를 향해서 앞으로 왔냐 안 왔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냐 안 왔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꼭 성과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20년인데 요거밖에 못했냐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거기에 또 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가 죽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으면 남집보다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가장 부자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꼭 가난은 어디에서 오냐면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다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에서 나오는 서문학교회는 상대적인 가난인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도 없는 가난. 그 가난이 언제냐면 마지막에 다가오게 될 대환란. 이 절대적인 가난이 와요.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돈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가난이 언젠가나 오는데, 아유 그럼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지겠네? 가난에 앉아 똑같이 마지막 때 죽는 거 똑같아. 네가 살아봐야 며칠 더 살 뿐입니다. 그거 받아봐야 며칠 더 살고 주님이 때려버려요. 그럼 끝나지. 때릴 때 안 맞는 게 더 낫잖아요. 와, 신난다 신난다, 얼마나 좋아요. 옆집은 때려 맞는데 우리 집은 안 맞는데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나왔잖아요. 양의 피가 있는 집안은
하나님이 넘어가잖아요. 유월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뭘 예표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을 집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피가 없는 집은 때려버리는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래요. 넘어가기는 그럼 우리는 올라갑니다. 더 신나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시여 있으면 누리셔요. 있으면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가난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더 잘 사는 사람 보지 말고 저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주여 지금 이 땅에서는 아껴야 되겠습니다. 음식물도 남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꼭. 근데 누구 못될 인간들은 뭐만 쳐다보냐 하면 잘 되는 집만 바라보면서 어우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야 돼요? 근데 더 좋은 차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집은 저렇게 좋은 차를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럼 삶의 현실이 점점 좋은 게 생겨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간다라는 거죠. 애굽으로 간다, 뒤로 물러간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는데 누가 구하겠어요? 힘든 사람이 구한 거지. 아무것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왜 도움을 구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어떤 것마저도 도움이냐 하면 일용할 양식 먹는 것까지도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먹어야 된다. 그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는 기본이었어요. 가장 기본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조차도 없어지는 형식적인 기도만 하죠. 길게 하네 짧게 하네. 이게 이제는 기준이 되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가는 순간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앞으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멈춰 있을 수는 있어요. 힘들면.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데 이 사람이 떡과 물을 받아 먹더니 40일 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죠. 떡과 물을 받아 먹었으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떡과 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받은 사람은 앞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갔다라는 것은 곁눈 안 팔았다 이 말이죠. 한눈 팔지 않고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과는 승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눈 팔고 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엘리사가 이제 뒤에 말씀하잖아요.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금을 받을 때냐.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사를 본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럴 때인 줄 모르고 엘리사의 그 시종이 게하시가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말이 뭐냐면 죄는 회개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죄가 회개 안 된다. 그럼 죄의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 물러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멈춰섰던 자리로 오고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이게 지금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러가니까 회개가 안 되죠. 우리는 앞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아사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 왕은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악한 놈입니다. 아버지 악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보았던 거 그대로 하면요 같이 악해야 됩니다. 아니 본 게 악한 것만 봤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만 봤는데 할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패역한 사람, 아버지도 패역한 사람.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아닙니다. 참 선한 왕이었어요. 아사 왕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참 위로하시고 기뻐하시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에게 어느 날 고난이 와버려요. 전쟁이라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쪽에 이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동족이 저민족이 자꾸 우리를 친다라는 거죠. 그 전쟁에서 아사 왕이 마지막에 최후의 결정을 한번 잘못해요. 이 사람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느니라.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 말이죠. 내게 있는 이 모든 성전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금, 은금 다 가져다가 이제는 첫 베나닷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너와 나 사이에 약조가 있지 아니하냐? 우리 아버지와 당신들 사이에도 약조가 있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약조가 있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사의 아버지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은 공격해 오니까 이 사람이 지쳐버렸어요. 그러니 결국에 이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가 의지했었던 그 베나닷을 찾는 거예요. 아람 왕을 찾는 겁니다. 그때부터 잘못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더 뒤에 가보면 전쟁이 오래매라고 나와요. 전쟁이 오라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베나닷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히스기야처럼. 뒤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똑같이 상대의 그 적수들이 와서 계속 저주를 퍼부대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아사 왕은 또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대로 결국에 내 신앙이 변질됩니다. 뒤로 물러가 버려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요,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베나닷 세상 사람, 우리 대대로 찾던 그 세상 사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절호의 기회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 히스기야가 그래서 한 방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게 많은 병졸들이 왔는데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18만 5천 명이 쓰러집니다. 이 엄청난 일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놓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왔냐 하면 예전에 온수동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지난번에 우리 재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한 주에 30만 원, 25만 원, 월세도 잘 안 나올 때예요. 그럴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왔냐면 화진 화장품 회장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1,000만 원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불러드렸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딱 따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획을 말하는 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부흥됩니다. 장로님은 교회 오셔서 부흥시키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딱 때려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을 하냐 하면, 네가 지금까지 사람 두려웠었잖아. 돈 있는 사람 오면 그 사람이 부르면 나가야 하고, 그 사람이 만나자면 만나야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주는 척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다시는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의지하지 않는다. 돈 있는 사람 잘못된 게 보이면 친다. 내 목회의 방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숙식 제공하고 이 방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저 추수할 때 마지막에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할 때, 그래서 네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내가 내게 거두게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살리는 게 이게 내 사명이라, 부흥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받을 때 사명과 소명이 달라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1,000만 원 한다던 게 안 했어요. 안 해, 괜찮아. 그따위 1,000만 원, 하나님이 1,000만 원보다 작냐고. 그게 하나의 내가 기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말씀했죠. 네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느냐, 네가 1,000만 원보다 나를 더 적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인생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한 번도 사람 의지 안 해봤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돈이 없어? 목회 안 하면 돼.
다른 걸로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사람 나가? 괜찮아.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갑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 안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오해를 내가지고 나가도 괜찮아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니까 눈치를 안 보니까 편해요. 아유, 전에는 좀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왜 그렇게 나는 작아지는가 노래가 나가요.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하는데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면 왠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왠지 기가 죽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말씀 들어왔으면 제대로 들어 이거예요. 겸손하게 듣고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어? 그렇다고 교만해가지고 뻔뻔하면 또 안 되죠. 다는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지. 그거는 아닙니다. 겸손은 하되 두려워는 하지 말자. 돈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높여줘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해야 되고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공평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사가 마지막 길이 저렇게 잘못되었어요. 마지막이 전쟁이 오랜데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더 의지했으면,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곳간 다 비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퍼줘가지고 자꾸 유지했겠냐고요. 한 번 끊어버려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것인데 한 방이 없어. 한 방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한 방에 단칸에 끊어버리면 그럼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이 교회 올 때 봐봐요. 한 방에 끊었잖아요. 그 1,000만 원 그렇게 귀한 거, 그때 그 사람 1,000만 원 거절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있는 1,000만 원 꽁꽁 감추고 있던 거 하나님이 한 방에 털게 만들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셨잖아요. 이제 나 없다 계속 그랬잖아. 나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 모르지. 심지어 우리 집 사람도 몰랐는데 누구 알겠냐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감춘 돈이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어서 그 문제지만 그때 이제 감추었던 게 자꾸 있는 줄로 알아서,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 성전 그렇게 원한다며, 네가 성전 원해서 네가 있는 집도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월세인데 내가 사는 집이 어떻게 그냥 전세도 아니고 매매한 집으로 살겠냐고. 그래서 그 집마저도 팔고 있으면서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딱 있었는데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서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500만 원씩 나눠서 드렸잖아요. 감사절 때 500만 원 드리고 심을 때 연초에 500만 원 심고, 그러니까 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당당해지잖아요. 저 역곡에서부터 신길동 가는데 계속 이 교회를 보면서부터 그땐 선포해서 우리 거라고 저희가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이 준다 했다고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보세요.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감동이 와서 감사절 때 드리고 새 심고, 그리고 이제 9월달 우리 첫째 주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이 첫째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내년 이제 되면 이제 6년이 다가오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올 뿐만 아니라 빚까지 다 갚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여 내가 뒤로만 물러가지 않고 가장 절호의 기회, 이 찬스를 놓치면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한 번 놓치면 그 다음번 마음은요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하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요셉이 세 가지 출발이었죠. 보디발의 아내 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간음죄, 세상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가졌다.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집에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보디발 그런 집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 없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왕이 주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거절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